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훈련,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받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깨달으며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과 기도응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의 그 뿌리, 그 기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죠. 타 종교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타종교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응답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어떤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어떤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구원을 얻는 종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이 자체가 기도하는 차원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분은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땅의 이 세계,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법칙을 깨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법칙은 물론이고 또 육적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웬만해서는 이 법칙을 깨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해를 잠시 멈추신 적이 있어요. 멈췄는지 해가 더디가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늦추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을 길게 하셨다는 거죠. 또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미루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육적인 법칙도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심하지 않으면 추락하거나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죠. 이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런 법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 응답을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왜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읽었죠, 그죠? 기도 응답에 당연히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그 놀라운 진리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 없도록 응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지만 또 거기에다가 그거에 더하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으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의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앉으시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느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쫓아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당연한데 거기에 더해서 아주 쐐기를 박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고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아까 전에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약간 달라요. 이것은 지금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아버지께서 그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시고 또 아들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치유해서 그 사람을 일으켰죠. 그래서
뛰고 걸으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믿음이 굉장히 커야지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겨자씨는 여러분 정말로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그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 우리 안에는 믿음도 역사하지만 의심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 구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의심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막 풍랑이 있는 가운데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그런 뭐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처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죠. 근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로 주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의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심이라는 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역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의심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믿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으로 했던 기도 가운데 의심이 싹트고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잘해요. 호기롭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의 의심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역사할 때 늘 의심을 불신앙의 영을 어둠을 몰아낼 수 의심의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미리 감사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미리 감사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 좀 전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고 우리가 지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죠. 믿음은 현재 완료 시제다.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특히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일하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병이 든 이유, 왜 사람들이 병이 드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 때문에 병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 저기 지금 병든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든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러운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들은 이 땅이 불완전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나 더러운 것들로 시달리는 이유는 결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재해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근데 어떤 경우는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병든 것이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저질렀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잘 균형 잡혀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은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야지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사람, 정말 참 의인, 신실한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하고 제대로 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강고라는 것은 이 의인은 스스로의 거룩과 노력과 최선으로 의로워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뭐 가진 것, 내 거룩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 기도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빨리 낭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낙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급할 때만 기도하지, 어려울 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급할 때만,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빨리 낙심한다는 거예요. 빨리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뭘 뚝 떨어지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법칙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법칙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때와 최고의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지금 그 비유는 길기 때문에 2절부터 6절까지 있죠. 그 과부에 대한, 억울한 과부에 대한,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아주 그냥 계속해서 졸르면서 괴롭히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죠. 하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응답을 조금만 늦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무엇으로 증명하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증명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인내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냈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기보다는 조급한 나머지 왜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하나의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떨구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두에도 다루었듯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기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금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영적인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시편 66편 18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라 그랬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심령에 지금 더러운 것, 나쁜 것, 악한 것, 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바르지 못하고 나쁜 것을 품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에 묶여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묶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고등이 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고 사인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지뢰밭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뢰밭에서 아직도 괜찮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놀고 있다면 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가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도 돈을 주어서 그 능력을 살려 그랬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도 장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도 너가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또 교인과 교인 간에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동료들, 이웃들과 그 가운데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잘못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정말 믿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풀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금 우리가 행위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들이 아내와 살아가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너희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우리는 미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의 그런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을 죽이는 영혼의 독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들이 오게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세 번째,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양심에 계속해서 꺼리끼는 행동을 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안에 정죄감, 죄책감, 불의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불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랑 싸우고 나서 바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고 대범하다면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소생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처한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가 판단해 줄 수 없어요. 스스로가 돌아보고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당당하게 나와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 있고 그 구하는 바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까지 했죠. 네 번째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막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릴수록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죠. 애들이 때로는 요구할 때 보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유익이 되는지도 모른 채 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구하지 않죠.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 왜 기도응답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막무가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면 아무거나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막무가내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신 것을 우리가 구했을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요구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을 얻기 위해서 늘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들어와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나가서 있다가,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기워지고 과정, 단계를 거쳐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씨앗이 가만히 놔두었는데 열매 맺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심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심기워져야 되고요. 또 열매 맺으려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가? 거의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확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모릅니다.
그런 채 그 말씀 밖에서 그 진리 밖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위에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가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로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확증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셨으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엇만 역사하느냐? 법만이 역사합니다.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길은, 이런 변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을 가지고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